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제도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자대비 아닙니까? 대자대비라. 우리 보통 사람은 자비심이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부처님의 자비심은 보통 자비심이 아니라 조금도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자비심이나 남한테 좀 베푼다 하더라도 꼭 무엇인가 좀 남아있단 말입니다. 내가 남한테 베풀면은 저 사람은 나를 좀 좋게 알겠지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그 눈에 보이는 보상이 아니더라도 무슨 그 보상이 좀 있겠지 하는 그런 거라든가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도 그런 삿된 것이라든가 그런 개인적인 헤아림이 없단 말입니다. 어째서 부처님은 그러한 대자대비를 낼 수가 있는가? 우리 참 불자님들, 우리는 참 한 점도 오류가 없고 조금도 염호된, 조금도 때묻지 않은 우리가 부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부처님 마음하고 지금 똑같은 마음입니다. 설사 금생에 잘못 우리가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차원에서 볼 때에 내가 아직 멀었구나 그러는 것이지, 부처님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왜 같을 것인가?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몸으로 나투신 화신 부처님이 있고,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만 잘 모르시면은 이 부처님의 그 개념 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이 모양으로 나투신 부처님도 계시는 것이고,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이른바 진리 부처님은 언제나 우주에 계신단 말입니다. 따라서 진리 부처님은 이것은 이 세상에 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 모두가 다 진리 부처님으로 해서 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또는 이슬람교의 하나님이나 말입니다. 유교의 같다 그야말로 참 도나 말입니다. 모두가 다 진리 아닙니까? 그런 진리도 내내 이제 한 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 깨달았는가, 그 깨달은 정도의 차이뿐인 것이지, 우주라는 것은 모두가 다 진리로 해서 우주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우주는 진리의 그런 진리라는 것이 다만 이치가 아니라 하나, 이건 생명입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그 이치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진리가 바로 생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는 모든 종교가 하나의 생명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우주의 도리, 인생과 우주의 참다운 도리를 알고 보면은 그때는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의 도리란 말입니다. 하나의 도를 알고서 행동해야 참다운 보살님이 됩니다. 자비도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차별을 두고서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인심을 쓰는 정도, 그런 것은 참다운 자비가 못 된단 말입니다. 꼭 그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둘이,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본래 뿌리가 다 같은 것이고 또는 본래로 다 하나란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 불자님들이 상당은 수로 지금 많이 계십니다만은, 우리 불자님들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뿔뿔이라고 생각을 다 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각 분자라든가 또는 원자라든가 그런 것을, 그런 이른바 이제 소립자 같은 그런 아주 미시적인, 보통 우리 평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고 현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옆에 이렇게 다 지금 있고, 이제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저 사람은 나하고 아주 판이하다, 이렇게 보통은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현미경을 놓고서 분자라든가 원자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을 놓고서 이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모두가 지금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 가서 산소나 수소나 그런 것이 없는 공간이 있겠습니까? 어느 공간이나 다 그 산소나 수소나 그런 걸로 해서 꽉 차 있단 말입니다.
저는 가끔 비울러 듭니다마는 저 바닷가에 가서 다도해를 본다고 생각할 때에 물이 들면은 갔다가 이제 섬이 여가 있고 저가 있고 뭐다 하겠지요. 그러나 물이다 그때는 썰어버리면 그때는 그야말로 참 그때는 뻘로에서는 다 하나 육지란 말이에요. 모두가 말입니다. 지금 일본 열도도 뭐다 구주나 또는 갔다가 이제 사국이나 뭐다 그런 섬으로 구성되었는데 딱 그런 것도 이제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하나의 육지입니다. 영국도 스코틀랜드나 또는 갔다 아일랜드나 모두가 다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너네가 이제 바다로 바다 그 이른바 육지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그 육지란 말입니다. 물이 있으니까 갔다가 섬으로 보이지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이렇게 많은 수의 우리 부사님들이 다 계시지만은 우리 중생의 제한된 눈으로 보니까 갔다가 네가 있고 내가 있고 하는 것이지. 현미경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벌써 이제 우리가 다 지금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깨달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깨달은 눈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진여 불성으로 보이는 것이 깨달은 눈입니다. 그런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그 근본 바탕이 진여 불성이거든. 다 부처님으로 안 보이겠습니까? 우리 공부가 부족해서 우리 업장으로 보는 것이니까 이제 너로 보이고 나로 보이고 네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성자의 깨달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그립고 다 사랑스럽고 이제 어느 때 가서는 이제 자기들의 바람과 자기 몸도 줄 수가 있는 것이구만. 그렇게 안 보일 수가 다 없는 것입니다. 자타의 구분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내 몸이라고 해서 특별히 좋고 그대 몸이라고 해서 이제 별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자 대비 부처님이 그런 자비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느끼는 그런 좀 선심 좀 쓰고 뭐 좀 베풀어주고 그런 동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동정은 자비보고는 불교말로 해서 애견대비라. 잘 외워두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누구한테 무슨 베푸실 때나 이제 뭐 자기 아들이나 딸한테 줄 때도 애견대비 것은 나와 남을 그런 구분하는 자리에서 베푸는 그런 자비가 애견대비입니다. 사랑의 자 볼견자 중생견해를 미처 못 떠나고서 베푸는 자비를 가리켜서 애견대비라고 그래요. 우리 중생들은 보통은 애견대비입니다. 애견대비는 이 자타를 구분하는 중생심에서 남한테 보시도 하고 베푸는 그런 자비란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나 성인들은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명명백백이 저 사람이면 나나 똑같이 다 부처님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저 사람만 부처님으로 나는 갖다 부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면 또 그러면 안 되겠지요. 똑같이 부처라는 것은 어디가 있고 어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천지 우주가 다 하나의 진여 불성이라는 하나의 생명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바다 위에서 무서운 그런 거품이나 파도가 있다 하더라도 내내야 물이라는 점은 똑같지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른바 수파의 비유라. 그 파도 같은 것은 그것은 우리 중생에 해당하고 물 자체는 진여 불성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파도가 바로 물이고 물이 바로 파도이듯이 우리 중생이 바로 부처고 부처가 바로 그때는 우리 중생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의 자비라는 것은 대자대비이기 때문에 대자대비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무연자비라. 그렇게 불교를 공부하실 때는 우리 부자님들께서 그 어려운 말씀도 좀 외워둘 것은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회에서나 우리가 자기 스스로 공부를 안고서는 살 수가 또 없는 것이고 부처님 가르침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이상학적인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또 많이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자연적으로 또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아무리 쉽게 말해도.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그런 자비는 이것은 자기를 갖다가 못 떠나는 그런 자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하나의 제한되어 있고 참다운 사랑, 참다운 자비가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갖다가 어떤 경우에 이제 자기한테 기분 나쁘면 그냥 그때는 성내고 또 그야말로 자기를 위해서 남을 해치고 때리고 이제 그럴 수도 있게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 무연자비라는 것은 그 불심 자리에서 일체 존재가 다 똑같은 한결같은 다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그런 자리에서 마음으로 헤아림이 없이 저절로 베푸는 자비가 무연자비입니다. 없은 뭐죠 연연자. 무슨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저절로 불심 자리에서 남한테 베풀고 자르는 자비가 이것이 무연자비란 말입니다. 또는 또 한 가지는 그보다 이제 조금 못한 것은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법연자비라. 법법자 연연자 말입니다. 제법 공토리에서 우리는 제법 공하면 상당히 이 마음으로 부담을 느끼실 분도 계시겠지요. 뭐 공이 아닌 데 갖다 갖고 공이하니까 말입니다. 우리 이 불자님들 이 고민을 좀 하시고 이제 마음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꼭 이것은 공을 알지 못하면 불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소승밖에는 모르고 대승은 모르는 것입니다. 대승이 되어야 참다운 불교인데 말입니다. 어디서 그런가 하면은 대승이 돼야 그래야 이제 공이 아닌 참다운 그런 아까 말씀드린 진여불성을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진여불성은 천지 우주가 오직 그 부처님뿐이라는 그런 소식이 진여불성인데 그 자리를 알라고 하면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 중생이 보는 이것은 모두가 다 허망무상하다 말입니다. 그 허망하다는 것은 사실로 있으면 그지 허망하지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사실로 있지가 않단 사실로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 수가 지금 계시지만은 저 사람과 나와는 모두가 이것은 무관한 사이다. 저 사람은 저라는 건 나는 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보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수가 모두가 다 불성 자리에서 잠시간 인연 따라서 이렇게 나도 나요 너요 이렇게 구분해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이 근원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두 하나의 생명에서 우러난 하나의 불성에서 우러난 모두가 다 화신 부처님이다. 이렇게 봐야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것은 잘못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리스의 그런 철인 소크라테스가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을 해온 것이 즉 그 말 때문에 정말 하자면 이제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분을 하지 않습니까만은 먼저 그대 스스로 알아라. 먼저 그대 스스로의 무지를 알아라. 우리 중생들은 자기가 좀 배워놓으면은 자기 아는 것이 상당히 많이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별것도 아닌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중생이란 우리가 허물을 못 보신 안에는 사실은 뭐 안다고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분별 시비하는 것만 좀 그렇게 우리가 외웠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꼭 먼저 자기 무지, 자기가 지금 아직은 범부다. 내가 성자가 아닌 범부다. 이것을 우리가 사무치게 느껴보면은 남하고 다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무슨 막수주의요, 무슨 주의요, 뭐다 그 주의를 부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결국 이제 뭐 잘 모르고 그래,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독단, 도구마에 빤담을 독단에. 그런데 그런 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들이란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누구나가 독단에 빠습니다.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돼도 우리 중생들은 꼭 자기가 아는 것이 더 옳다고 고집을 해진단 말입니다. 더구나 무슨 권위가 있으면 더욱 그럽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갖다가 자칫하면 우리가 독재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 어떤 분야에서나 그 독단이라는 것은 그 녹음하라는 것은 굉장히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독단을 부리기 때문에 남하고 화합도 못하고 또는 사회도 갖다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독단을 안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자기가 아는 것이 그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범부는
지금 다 무지한 상태다 말입니다. 자기 무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무지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사람도 이제 겸손하고 또 그와 같이 나누고 이제 화합도 되고 이제 그러겠지요. 그렇게 하는 데서 이제 자비심을 내야 그래야 이른바 부처님의 대자안택이가 이제 됩니다. 부처님의 그런 무량 공덕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무수생 동안에 여러 가지로 자기 몸을 불사르고 자기 몸을 희생하고 말입니다. 그런 하나의 순교적인 그런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가 이제 공덕에 쌓여서 오늘날 부처님 같으신 우리들의 위대한 스승을 지금 모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당해서 정말로 우리 부처님께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할 것이고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도 이제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꼭 성불을 하고 마는 것인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서도 우리가 성불을 못하면 것이 얼마나 것이 바보 같은 짓이겠습니까? 성불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부처님께서 안 계셨더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성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무수한 세월 동안에 자기를 희생하고 또는 고생하고 나는 고행을 다 해가지고 또는 금세에 태어나서도 부처님께서는 6년 고행을 했습니다. 6년 고행. 그래가지고서 부처님이라 하는 위대한 그런 성자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생을 않고도 우리가 지금 성불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고생을 우리가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또 쉽게 성불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참 바보스러운 일이고 부처님한테 죄만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깊이 생각해서 정말로 참 부처님 오신 날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우리 생활이 그 한 시간 또는 하루하루 부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본래 생명의 본래 면목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에서 그야말로 참 어느 것이나 어떤 것이나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고 위대한 것입니다. 또는 그것이 또 그 부처님 도리가 부처님이라 하는 하나의 참 생명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란 생명이 하도 참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표현하면은 부처님이고 말입니다. 또는 성품으로 표현하면 그때는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고 말입니다. 또는 지혜로 표시하면 그때는 이제 반야의 지혜, 반야말함일고 말입니다. 또는 법성이고 또는 실상이고 우리가 일체 존재의 모든 존재의 근본자리다. 이런 때는 이른바 이제 실상이고 또는 실성이고 실존이고 말입니다. 지금보다 철학계에서도 가장 지금 진보적인 철학이 이른바 실존 철학인데 실존도 내내야 이제 우주의 근본 그 실상이 무엇인가, 우주의 근본 생명이 무엇인가 이런 일을 캐려고 했습니다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그런 아무리 그 머리 좋은 철학자들이 애쓰고 머리를 쌓으면다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서 이른바 성자가 되어야 참다운 실존, 참된 실상을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온전히 믿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철인보다도 어느 종교인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앞서 있고 또 행복스럽고 또 성불은 기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 불자님들 다른 때는 혹시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적어도 부처님 오신 날 정도, 부처님이 오신 그 달 정도는 우리가 이제 모든 우리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 되는 그러한 공부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대단히 감사하십니다.